인생도 그렇지만 본래 믿음의 삶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삶이 됩니다. 아울러 작심삼일이 된다 해도 여러분, 결단하고 3일 뒤에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천천히 그렇게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뜨거워졌다가 순식간에 식어지는 그런 냄비 같은, 라면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서서히 뜨거워져서 오랫동안 그 열을 간직하는 가마솥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지부동한 믿음의 자세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곳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걸은 그 순종의 길은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산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들 산 아래에 남겨두고 홀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번제를 드리면서 아들을 불로 태워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아들을 산 아래 나귀와 함께 남아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떠날 때 아내 사라를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라는 3일 떨어진 자신의 집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오르던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을 오르는 길에는 그 누구도 용기를 주고 또 아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거나 그 제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걷던 그 길에는 오직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기 자신과 제물이 될 자기 아들 이삭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던 그 길이야말로 정말 지독하게도 외롭고 지독하게도 고독한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독하게 외롭고 힘들고 지독하게 고독한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느낌과 감정이 들 때면요, 주변에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그런 줄 알고 불평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은요,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만약 그 길이 쉬운 길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 남이 대신 걸어가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나의 기도 아내나 남편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혼자 묵상하고 읽어야 할 나의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옆에 집사님께서 대신 읽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가시밭길, 십자가 길 결코 누가 대신 걸어가 주지 않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스스로 걸어가야 할 그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러분, 전적으로 믿음에 기인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 타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이익을 보고 내가 얼만큼 손해를 볼 것인가 계산하면서 내리는 결단은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기분이 좋고 내가 얼만큼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보고 하는 순종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순종은 철저히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로 드리라는 그런 엄청난 요구에도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던 이유, 그리고 의식적이고 한치 흔들림 없는 그 외롭고 고독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데는요, 한 가지 이유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그 모든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 명료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던 순간부터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단순히 그냥 믿고 의지하는 순종이었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아브라함의 일화를 통해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담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사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드려졌습니까? 아닙니다. 드려지지 않았어요.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제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사 그 자체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으시고 원하셨던 것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주어질 때, 칭찬이 주어질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천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마음만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 아브라함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우리의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반응으로 그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삶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살펴보고, 혹시 나의 신앙에,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에 혹시 알고 보면 수많은 꼬리표들이, 조건의 꼬리표들이 달라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